되면 스스로 생존합니다. 사람은요, 생존의 필수 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애정과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은 방치된 채 실제적으로 생존 자체가 쉽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은 자라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동물은 일주일이면 금방 크는데 사람은 부모의 사랑과 애정을 30년은 더 좋게 계속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나이를 들어서 통계를 보니까 비만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외로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받고 주며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이 사랑을 먹고 받고 자라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다른 언어는 뭘까요? 제가 오늘 봤더니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인정과 칭찬입니다. 칭찬으로 사랑받음 우리가 느낍니다. 잘 살았다고 생각 언제 듭니까? 누군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큰 격려와 응원이 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칭찬과 인정처럼 큰 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방식에는 우리를 향한 칭찬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 우리에게 선생님은 하늘과 같습니다. 저만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 하면 무섭기도 하지만 또 사모하기도 하죠. 그 눈에 들기를 힘씁니다. 자세도 엄청 바르게 하고요. 손도 바르게 들어서 발표하고 눈동자 하나 틀리지 않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소개나 장기자랑 시키면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받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김치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수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김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칭찬받고 싶어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김치에는 백김치, 총각김치, 배추김치, 나박김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하얀 백김치가 많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짜고 빨간 김치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손을 들고 초인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북쪽은 싱겁고 남쪽은 짜게 언제 배웠겠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와, 손우석 대단한데? 자, 여러분 박수 막 박수를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김치에 대해서 잘 아니? 그때부터 저는 김치 박사가 됐습니다. 일부러 김치도 반에서 제일 잘 먹었고요. 그때 칭찬도 아직 생생합니다. 제가 잘했고 선생님의 인정받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발표도 더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의 동력도 선생님 칭찬받고 싶어서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아닌 하물며 하나님의 칭찬이겠습니까? 나를 쓰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고, 착하다고, 수고했다고, 내가 널 안다고, 고맙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인정받아봤어요? 수고했다, 고맙다, 고생했다, 내가 널 안다. 다른 위로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음성 들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지척의 위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칭찬하길 좋아할까요? 칭찬받고 싶으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칭찬하냐면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나 막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너희 평생에 나를 얼마나 믿었니? 나를 얼마나 의지했니? 나를 믿고 너가 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얼마나 그물을 던졌니? 주님이 이거 보고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의 최고 칭찬거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요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고 자주 얘기하세요. 제자들이 믿음에 적을 때는요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엄청 나무래요. 믿음에 있어서 주님은 예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날 믿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않았니? 왜 두려워했니? 왜 걱정했니? 왜 홀로 해결하려고 애썼니? 예수님이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는데, 내가 다 가졌는데, 내 안에 모든 키가 있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았니? 이거 답답해서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니?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보란 듯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하인을 고치러 온 한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왔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래 내가 지금 고쳐주러 갈게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누추한 곳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제 부하들도요, 멀리서 명령만 해도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합니다. 주님 명령이면 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안 가도 된다고? 말로만이라도 너의 하인의 중풍병자가 나을 것을 네가 믿는다고? 예수님이 너무 놀랐어요. 명령만으로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날 것을 믿는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대놓고 칭찬하세요. 야, 내가 그동안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본 적 없고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예수님은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크게 생각하는 거는요, 세상적인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드릴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너가 날 얼마나 믿고 의지했느냐. 그 큰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테스트하세요. 달아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6절 말씀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요,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트라이얼이라는 영어가 쓰이는데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요,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 최종 결정전, 최종 선발할 때 쓰이는 단어가 하나님의 테스트, 트라이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문제를 주세요. 시험거리를 주세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서 큰 믿음이 되기를 기뻐하셔서 이 문제가 올 때 잠깐 근심하죠. 왜 또 이런 일이 있지? 너무 어렵겠지만 주님께서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나를 의지했구나 칭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이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시험에 들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테스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들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시험하여 넘어지고 실족하지 마. 잠깐 근심하겠지만 나를 믿어. 내가 너를 거기에 뒀어. 그것을 통과할 줄 믿어. 거기서 너는 더 자라갈 거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더 넓은 자리로 너의 삶의 지경을 넓혀줄 거야. 너의 믿음을 크게 할 거야. 내가 널 칭찬하기로 하네. 여러분, 어려운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내준대요. 네, 믿으니까, 할만하니까. 시험이 올수록 여러분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자라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재정에 있어서 주님 믿는 훈련을 통과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물질의 모든 것이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는 훈련하세요. 말씀 때마다 껄끄러운 일들, 관계적으로 어려운 일들인데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인 거예요.
그 훈련에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주님 믿고 따라가는 훈련하세요. 질병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낫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믿음의 기도로 이 질병을 통과하는 놀라운 훈련을 통과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랑 훈련을 잘 통과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저께 내부 공사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오늘 잠깐 아침에 가서 봤는데요. 물론 저희 스스로 만족스러워서 기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티는 안 납니다. 별로 많이 안 했고요. 어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약간의 좀 허송세월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근데 제가 볼 때 허송세월처럼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코로나 속에 우리가 함께 비비고 지지고 볶고하는 일들이 많이 없었는데 함께 성과와 성취보다도 무엇인가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서로 부딪히면서 한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르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색깔도 그렇게 튀는 색깔을 안 해서 여러분 더욱 성취감이 없습니다. 흰색인지 분홍색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관계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믿음이 곧 사랑 훈련이에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가 변화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포기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은 저렇지 또 저 모양이지 저 연약한 사람을 왜 내가 받아줘야 돼? 늘 저런 식이지. 소망이 없어요. 변화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지 않기에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고슴도치와 같은 우리들 부딪혀서 서로 따갑기만 하고 깨질 것 같은 우리들이 왜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은 주님 안에 우리가 부딪히고 갈고 닦아져서 변화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넉넉해질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랑 테스트도 믿음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 변화되겠지. 그리고 나도 변화시키겠지. 그 훈련 가운데 통과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금으로 연단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믿음의 확실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적은 믿음에서 단단한 믿음, 굳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 확실한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 훈련을 잘 성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27장 21절 같이 볼까요? 잠언 2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단련받아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만 봤더니 제가 아빠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랑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요 저희 아들 승리를 키우면서요 늘 승리를 테스트합니다.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승리에게 일부러 약 올리는 거 아니고 늘 그렇게 물어봐요. 승리야 아빠 믿지? 아빠 밉지? 물어봐요. 그러면 처음에 승리는 늘 아빠 밉지로 시작해. 믿질 못해요. 뭘 시킵니까? 놀이터에서 미끄럼 탈 때 꼭 그냥 타는 걸 저는 보는 적이 없어요. 승리야 이번에 뒤로 타봐. 이번에 누워서 하늘로 보고 타봐. 시키는 거예요. 해봐 할 수 있어. 아빠 미워 무서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승리야 이번엔 구름 사다리야 할 수 있어. 한 칸씩만 가지 말고 이번엔 2칸씩 가봐. 원숭이를 흉내내. 넌 원숭이야 하면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 팔이 아픈데 아니야 할 수 있어. 심지어는 난간 위에 올려놓고요 저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보라고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저는 늘 난간 위에 올려요. 그리고 뒤로 돌아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하는 훈련을 늘 합니다. 그러면 승리가 얼마나 아빠가 미울까요? 너무 무섭고 힘든 거죠. 근데 제가 아빠가 돼서 왜 승리를 그렇게 괴롭힐까요? 이유는 딱 2가지예요. 너가 아빠를 얼마나 믿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받아줄게. 아빠가 안아줄게. 아빠 믿어. 그게 아빠의 기쁨인 거예요.
아빠가 책임져 줄게. 할 수 있어. 심지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길 원하는 거예요.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 자라듯이 너 이거 해야 돼. 구름사다리 한 칸 통과했다가 두 칸 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성장했구나. 힘이 세졌구나. 자랐구나. 이게 아빠의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아빠는 아이가 믿고 뛰어내길 바라고요. 아이가 자라길 바라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승리가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고 무서운데 더 이상 얘가 무서워해서 안 할 것 같은데 얘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 무서우면 이제 하지마 하는데 자꾸 놀이터 위를 올라가요. 그네 위를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더니 또 후회해요. 괜히 올라왔어. 아빠 나 뒤로 못 할 것 같아. 그럼 내려와. 근데 승리가요. 아니 할래 그래도 해볼래. 왜 그런지 아세요? 내려오면 아빠의 칭찬이 기다리거든요. 거봐 승리야 할 수 있어. 잘했어. 아빠 이 부자지간에 아주 파티가 벌어져요. 둘이 끌어안고 야 성공 레벨업 하는 거예요. 아들은 무서웠지만 아빠는 이런 아빠를 믿고 신뢰하고 자라가는 게 기쁘고 아이는 그런 칭찬을 받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제가 승리에게 물어봐요. 아빠 믿지? 아빠 밉지? 그러면 아빠 말대로 하니까 진짜 되네. 아빠 믿지? 라고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맛으로 사는 거예요. 승리랑 얼싸안고 승리야 나를 믿고 따라준 거 너무 고마워. 아빠 칭찬이 나도 그리웠어.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한번 도전했더니 정말 되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되네요. 아빠 믿었어요. 저 할 수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뛰어내렸고요. 우리 아버지가 안아주셨어요. 가능했어요. 그래 많이 컸구나. 그 안에 안아주는 기쁜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와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자라가는지 얼마나 믿음이 커가는지 주님 전능하세요. 주님은 모든 게 가능해요. 주님이 요구하십니까? 한번 뛰어내리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달려드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자람이 하나님이 놀라운 칭찬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바로 충성된 일꾼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계속 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구원받아 바로 천국 갈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계속 살아갑니까? 우리 삶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꾼이요 비밀로 부르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맡긴 자로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각자의 삶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 문화명령, 선교명령, 미션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다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특별히요 일들을 맡기시고요 얼마나 나에게 충성됐는지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무 완수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일본 선교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본처럼 열매 맺기 힘든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 성향은요 참 우리나라랑 완전 대비돼요. 10개 중 우리나라 사람은요 10개 중 하나만 알아도 뭐라고 하죠? 다 깨달은 줄 알아요. 내가 다 얻었다. 내가 모든 걸 얻었다. 엄청 과장이 심하고 다혈질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10개 중 9개만 알고 1개를 모르면요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용해요. 그래서 겸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반응이 별로 없어요. 깨달았다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열매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일본 목회가 너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요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장례를 치르게 돼서
근데 그 아들이 크리스찬이어서 교회를 다녔기에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장례식장 가서 거기서 살다시피 해줬어요. 3일을 인사해주고 문안해주고 모든 봉사를 다 해주고 장례식을 끝까지 함께 해준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요, 신기하게 말도 안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대요. 죽은 아들을 통해서 이 할머니가 열매 맺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구나, 주님의 성도가 됐구나 생각했어요. 정말 할머니는 매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심지어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청소 봉사까지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딱 3년 나오더니 편지 한 통 써놓고 발을 딱 끊으셨대요.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아들 장례식 때 너무 고마워서 그 대가로 스스로 결심한 3년 봉사 잘하고 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갔대요. 신앙이 생겨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저 도리를 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 속을 알 수가 없고 신앙의 열매 맺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일본 땅에 온 지 30년이 됐고 15년 동안 이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교회 성장이나 부흥이 참 쉽지 않고 여전히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참 많다. 때로는 삶이 벅차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거 잘한 거 맞나? 나 그냥 한국에 있을까?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나? 많은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자유롭게, 너무 자유케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저에게 이렇게 격려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역자는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저를 자유케 했어요. 자신의 때에 꼭 부흥을 봐야 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엄청난 성과주의, 성공주의,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자기를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내 때에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이 강박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때에 꼭 성취를 봐야 됩니까? 열매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완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릴레이 경주자와 같다. 내 때가 아니면 이 바통을 넘겨줘서 다음 때에 꼴이 나면 되는 것이다. 그저 내게 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자유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에요, 요구하시는 게 임무 완수가 아니고 그 주어진 삶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임무 완수해요? 완료해요? 열매해요? 뭘 얼만큼 했느냐예요? 성취 성과가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했느냐입니다.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최선으로 충성하면 돼요. 충성은요, 결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최선 다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오케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은 그 결과 열매를 따지지만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열등감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게, 열매 맺는 게 자기의 실력으로 다 됩니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물론 충성 다해야겠죠. 씨를 뿌리고 거둘 때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의 열매는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를 이 성공주의에서 자유케 합니다. 3절 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3절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이 매우 작은 일로 여겨진다. 별로 개의치 않는데요. 다른 사람이 박수치는 거, 다른 사람이 너 이거 정도밖에 안 됐어 손가락질하는 거에 전혀 판단받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에게 자책하거나 판단할 것이 없다라고 4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양, 지경, 자리, 규모 자책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에 삶에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에서 그저 2달란트 가지면 2달란트대로, 5달란트 가지면 5달란트대로 충성하면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할 만한 일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타당성 구조라고 하죠. 비교와 열등 속에 이 나이쯤 되면 내 삶이 이 정도 돼야 타당해 라는 구조의 틀에 우리 자신을 두는 거예요. 이 나이 되면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나이 되면 차 하나쯤은 있어야지. 이 나이 되면 내 집 정도는 있어야지.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성공 성취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 구조에 박혀서 삶의 형편, 상황, 가진 것, 소유, 외모 늘 비교하는 거예요. SNS 보면서 한없이 늘 작아지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부러워요. 자유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거야. 남 판단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주님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다 각자 삶의 부르심과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만에 주신 각자의 악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타로 만들어졌는데 피아노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기타는 기타로서의 소리를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지, 누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보면서 나는 왜 저거 못했을까? 비교 열등감에서 자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재워주신 거예요. 누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결국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심판할 유일할 자격이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를 삶에 던지셨고 부르셨고 세우셨기에 이 모든 삶 가운데 판단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님 오기 전까지 누구도 섣부르게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쟤 보니까 잘 살았네, 부럽네, 쟤는 못 살았네, 망했네,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섣부른 판단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둠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중심을 판단하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기다리는, 그 격려와 위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에 우리가 만화 하나를 봐도 늘 이런 효과들이 많이 나와요. 달려라 하니 아시죠? 달려라 하니가 죽어라고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였죠? 멀리 실루엣처럼 보이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요.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결승골에서 기다리는 엄마가 위로하는 거예요. 하니 할 수 있어, 달려 하니, 엄마가 하나 줄게. 그 원동력으로 그 엄마의 기다림 속에 달려가 그 품에 안기려고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의 부르심, 엄마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달리기, 자기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피구왕 통키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만의 세계일 줄 모르겠지만 피구왕 통키는요, 필살기에 불꽃슛을 쏠 때요 꼭 그렇게 없던 아빠가 나타나요. 아빠가 나타나서 통키 힘을 내, 할 수 있어, 불꽃 마크에 손을 대. 그러면 갑자기 그거 갖고 필살기 불꽃 슛을 날리는 거예요. 힘차게 날리는 거예요. 아빠 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아빠가 하라는 것에 충성하고 아빠의 칭찬이 기다리는 걸 보면서 그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 있겠지만 6.25 동란 시절 흥남부두에서 한 어린 소년, 이 황정민 씨가 연기했는데, 덕수라는 소년이요, 막내 동생 막순이를 업고 피난민들을 태워서 이 배에 태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배를 못 타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장면이 영화 시작에 나옵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인 거예요. 그때 이 덕수의 아빠는요, 이 배를 못 타고 아이들만 던지듯이 던져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리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는요, 이 덕수에게 가족들을 부탁해요. 우리 막순이 잘 부탁한다, 덕수야, 잘 살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덕수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돼요. 피난을 가서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 시기 속에 막내 막순이를 업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가정을 책임지기에 독일 광부로 끌려가서 지하 1000m의 막장이라 그러죠. 거기까지 끌려가서 외국인 근로자의 삶을 삽니다. 영화 보면요, 월남점도 참전해가지고요, 다리도 쩔뚝거리는 절름발이도 되고요, 이상가족 찾기도 해보며 온전히 아빠의 시선이 늘 오버랩 되면서 자기가 아빠가 부탁한 것, 막순이를 부탁해, 가족을 부탁해 하는 그 마음이 어릴 때부터 새겨져서 그의 인생 전부는 가정을 챙기고 살리기 위해 온 인생을 바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던 덕수가 마지막 명대사를 던집니다. 어느 날 자녀들 다 키우고 자수성가해서 잘 키운 그 덕수의 마지막 대사가 이거예요. 아버지를 회상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생했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얘.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얘.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얘. 사투리가 어색하네. 덕수는 이미 할아버지가 됐는데 마음속에 어린아이의 마음, 그때 아빠의 실루엣 그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책임지는 그 말 한 가지를 갖고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 날 늙어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 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 이 정도면 잘했죠. 잘 살았죠. 아빠 저 보고 있었죠.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힘든 세상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걸어가는데 우리네 마지막 대답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저 사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최선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할 만큼 했어요. 이만하면 잘 살았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귀하다.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절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이 다 한대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씻은 듯이 낫는 줄 믿습니다. 잠깐이에요. 인생은 잠깐이고요. 고난도 잠깐이에요.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사명을 위해 주님 보실 날을,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며 걸어갈 때 잠깐의 힘든 고생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영원한 주님의 칭찬이, 영원한 주님의 미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칭찬 받고 싶어서 어린아이가 선생님 칭찬 받고 싶듯이, 부모 인정받고 싶듯이 아빠 저 잘했죠. 힘들었지만 걸어왔어요. 아빠 힘들었어요. 비록 임무 한 수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최선 다한 거 아시죠? 그럼 아버지가 다 한다, 고맙다, 잘했다, 힘들었지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을 읽었는데 두 본문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옛날에 못 사는 시절에는요, 천국에 대한 이미지, 이 천국의 창을 목사님들이 설교해 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금으로 도배된 보도블럭이 있고요, 홍보석, 녹보석으로 지어진 여러분의 집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지 그게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못 먹고 사는 시절이니까 천국 소망 생겨요, 안 생겨요? 주님 잘 믿어서 초향찬란한 내 집, 금으로 도배된 그 집 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오늘 통합니까?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미 금으로 치장된 집에 사는 사람 많거든요.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과 같은 삶을 그들은 살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로 천국을 얘기한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천국인데요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야 되는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주님이 기다리세요. 다른 보상이 필요 없어요. 물질, 금으로 치장된 집,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널 안다, 고맙다. 그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거 쉽지 않죠. 목사가 안 알아줄 때 많죠. 저는 될 수 있으면 인정해 주려고 하고 엄청 칭찬 좋아하니까 하는데 가끔은 이게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걸로 영광 다 취하고 좀 침묵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인정하세요. 그때 힘들었지? 그때 페인트 칠하다가 머리 여기 브릿지 하얗게 넣었지? 그때 추운데 비옷 입고 밖에서 너 혼자 페인트 칠, 문 칠하는 거 다 했지? 왜 내가 힘든 거 맡아가지고 포스터 그거 뜯어내는 거, 다른 사람은 벌써 페인트 칠하는데 이거 뜯느라고 2시간 3시간 걸리느라고 너 그때 욕 많이 했지?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잘했어, 고마워.
그 벽돌 한 장 세운 게 고마워. 누구 보상을 바래요? 전 물질로도 여러분 채워줄 수 없고요. 제가 칭찬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아세요. 고맙다. 나의 몸된 교회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세워줘서 고맙다. 그 칭찬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잠언 3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31절 시작.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의 조우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살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이 땅에 먹고 살고 누리려고?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기분이에요. 주님의 칭찬같이 우리가 인정받고 살 맛이 나는 인생이 없어요. 그 칭찬 하나로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을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서는 날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노후가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창문을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창문이 없는 방 안에 지지고 볶고 너무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창을 내요. 가끔씩 밖을 봐요. 다른 세상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믿음의 창을 내면요, 가끔씩 창을 열어 숨통이 트여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기다리시지. 우리 주님 아시지.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너무 힘들고 충성 봉사하는 거 너무 쉽지 않고, 믿음으로 이 시련들을 시험들을 이겨낸 게 너무 쉽지 않아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못하고 싶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을 때마다, 사방으로 사람들 안에서 우겨싸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창문이 있어요. 믿음의 창을 보세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보상이 주님의 사랑하는 음성에 인정하심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 끝날까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 끝날까지 주님의 사명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의 위로와 격려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아멘. 믿음의 창을 여세요. 말씀 속에 위로를 받네.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속에 믿음의 창을 내고, 주님 저도 칭찬받으려고 애쓰며 삽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잘했다.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이 근데 안아주실 거예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다 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그 칭찬과 같은 보상, 그 위로와 같은 보상이 없기에 힘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이 시험대 위에 있을 때 더 커져서 주님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이 길이 쉽지 않지만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 일컬음 받기를 소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예, 그것이 우리 삶의 동력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기다리며 믿음의 창을 내어 그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위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둠 가운데 새겨진 모든 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노고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 같고 누구도 내 말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고맙다, 잘했다, 착하다 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잘했지요. 아버지 저 힘냈어요. 아버지 그렇게 걸어왔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엉엉을 휘는 그날까지 주님 품을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손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돈더름을 살리시는 저희 스스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아버지 마땅히 아버지 주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최선으로 충성하는 자들 향해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 믿사 주께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더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주님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왕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왕이 친히 행차하셔서 성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나의 상속자가 왔다고 나의 자녀가 왔다고 안아주시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대가 옛날처럼 핍박과 환란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믿음 생활하기가 더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괜히 믿었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난 도무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면서 실족하여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인 줄 믿고 주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 안에 주님의 놀라운 보상과 칭찬 큰 믿음 주님께서 남들에게 자랑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칭찬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도 신앙 잃어버린 사람 없도록 끝까지 주님 처소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삶이 버겁고 힘들지만 너 왜 임무한수 못했어 왜 열매 맺지 못했어 라고 책망하는 것 아니고 충성 다했구나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와줬구나 고맙다 하면서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주실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는 것 쉽지 않고 사명 따라 사는 것 더욱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왜 내가 이 길에 들어섰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때지만 주님 칭찬이 기다리니까 주님의 눈물 닦아주심이 기다리니까 사명 잃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마침 그날에 천국의 다른 보상 아닌 주님의 칭찬과 인정 주님의 미소골이 보상되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